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 우리는 흔히 인생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마는 바로 그 배신의 순간에 막이 올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바로 그 직후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꺼내드십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왜 승리의 시작이었을까요? 우리가 고난이라 부르는 시간 속에 숨겨진 진짜 성공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아픔을 보는 전혀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배신과 죽음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막 속에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입니다. 보통 영광은 수만 명의 환호 속에서 왕자에 오를 때 쓰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 영광은 박수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싹이 트듯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무대 뒤에 가려진 진짜 영광의 정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연봉이 오르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정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명품 악기가 연주자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최고의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배어나올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억울함이나 희생이 사실은 가장 찬란한 영광의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역설적인 진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다정한 호칭 속에는 곧 떠나야 할 스승의 애틋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두고 먼 길을 떠나는 부모의 심정처럼 예수님은 홀로 남겨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지침을 남기려 하십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그분이 떠나시며 남긴 유언 같은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였다면 예수님은 여기에 새로운 엔진을 다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자기애에서 예수의 희생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내 기분이 좋을 때만 가능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운영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의 증명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예수의 제자임을 알 수 있을까요? 화려한 십자가 목걸이나 직분 혹은 성경 지식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알리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신분증이자 자격증입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내고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따뜻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사랑의 계명 앞에 한 남자가 당당히 도전장을 내밉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랑이라는 고차원적인 주제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과 집착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며 의미심장한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십자가의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장담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길은 내 의지와 오기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담은 자기 부정이 빠진 자기 확신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엔진이 없는 자동차가 겉모양만 화려하게 치장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뜨거운 감정을 믿음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 내 의지라는 거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아주 아픈 예언을 시작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깊은 긍휼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발의 힘이 아니라 무릎의 기도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만 가능한 길이죠. 혹시 당신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결단에만 의지해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닭 울음소리는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라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바로 그 실패의 끝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